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밤에 저희들도 같은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인 우리는 머리가 명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고 머리가 명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저희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다 신학교를 가야 하는 겁니까? 저희가 다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밤에 저희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잘 설명하게 해주시고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될 때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맛보는 자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하시는 중에 2년쯤 됐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6장 맨 첫머리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의 대군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이 바로 요한복음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렵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인구가 5만이었는데 한 10,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들판에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의 떡을 먹었던, 이 사건은 예수님이 3년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마태는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자와 같은 백수의 왕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로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고 합니다. 소처럼 채찍을 맞으면서 묵묵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조명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복음서보다 잘 드러나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가장 높은 곳을 떠다니는 생물체가 독수리였을 것입니다. 요즘은 독수리가 나는 것보다 그 높은 곳에 위성도 비행기도 뭐가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저 하늘 높이 떠 있는 독수리와 같은 존재,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4가지 복음서를 기록하게 했고,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는, 그리고 독자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적어도 1차 독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 내복음서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뺄 수 없었던 얘기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10,000명 이상의 대군중을 먹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 많은 소재가 있었지만은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많이 듣게 되고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행하신 다음에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떡을 먹었던 사람들 중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들판에서 전혀 먹을 것도 없고 공장도 없고 공장에서 뭘 사올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돈이 있다고 해도 공장에서 떡이나 빵을 사서 싣고 올 수 있는 수송기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들판에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면 정치적인 독립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굶주림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정의가 실천될 수 있지 않겠나.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기대입니다. 오늘 우리도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놓고 뭐라고 기대를 합니까? 이 양반이 좀 잘해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부산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부산에도 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굳이 다른 도시로 갈 필요가 없지 않나? 경제가 좀 잘 돌아가도록 이 정부가 좀 해줄 수 없나? 어느 시대나 지도자에게 이런 기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세금을 걷고 피를 뽑아서 로마라고 하는 자기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있었습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백성들에게 참 진리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일보다는 헛된 경건에 사로잡혀 있었고 심지어는 돈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제사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지도자들이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한마디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한없이 지쳐있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2년 전에 설교한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설교 내용이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예수, 저 갈릴리 주변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선지자인가?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신가? 지난 2년 동안 예수 얘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 아예 포기한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예수에 대해서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은 포기를 한 사람들이었고 또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은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한 2년쯤 지난 겁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난 6월절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저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을 직접 먹어본 사람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안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괜찮은 제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인이 되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제안이면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뭘 해보겠다는 제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주는 분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 그보다 좀 더 크게, 좀 더 멋지게 뭔가를 만들어주는 분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인성 깊은 곳에 박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해도 이 생각이 참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연애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직장 문제에서, 여러분의 자녀 문제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제가 하는 훈련 프로그램에서 이런 간증을 했던 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하고 유치원 다니는 딸 둘을 키우는, 그때 당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젊은 부부였습니다. 매일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엄마 아빠가 저녁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동화를 읽어주고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어서 잠자는 걸 보고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아이들 방을 나와서 하루 일과를 마치는 이런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젊은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큐티 훈련에 와서 최근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면서 한 며칠 전에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아들에게 동화책을,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어주고 아이가 좀 졸음이 오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할 때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아이의 일과가 끝나고 어머니도 이제 잘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했는데 그 다음 말이 나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한테 이 아이를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얘를 혹시 선교사로 만들어가지고 어디 아프리카 구석에도 어디 갖다 박아놓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믿음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젊은 부인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딜레마를 죽는 날까지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말대로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직장은 내가 이렇게 참 풀어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말대로 그냥 내가 기도하는 대로 풀어주시고, 결혼도 내가 원하는 사람 아니면 조금 더 근사한 사람으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좀 풀어주시면 내 인생이 훨씬 멋질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게 결혼 문제건 아이 문제건 건강 문제건 무엇건 간에 왕이 돼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 왕을 조종하고 싶어하고 그 왕이 왕의 뜻을 따라 뭔가를 하기보다는 내 뜻을 따라 움직여주는 왕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죄성,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이 돼 주십시오라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어치워라 이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꼭. 오늘 표현은 그렇게 거칠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요한이 요약해 놓은 걸 보면, 너희가
내가 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지금 와서 내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구나. 점잖하게 이렇게 말했지만은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보다 더 좀 거칠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상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근사한 제안을 하는데 예수님이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희가 지금 나를 왕이 되어달라고 하지만은 너희가 생각하는 왕의 그림이지 않느냐? 그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곧 버릴 거 아니냐? 그런 왕은 나는 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의 제안을 놓고 거절했던 이유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면 아마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도 오늘 본론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야단을 맞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뭔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한 번도 그런 질문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신학교 가겠다는 소리 아닌가?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밤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만 해도 아직 하나님의 진리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분히 드러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몸과 머리의 관계가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 손이 이렇게 활짝 펴 있는 게 손이 알아서 이렇게 펼 수 있습니까? 손이 알아서 주먹을 쥘 수 있습니까? 머리가 명령하는 겁니다. 신경을 통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머리가 펴 하면 펴는 거고 뇌가 주먹하면 손은 명령에 따라서 주먹을 쥐는 것뿐입니다. 뇌가 펴 하는데 이걸 못 펴고 이러고 있으면 이건 병든 손입니다. 이거 고쳐야 할 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면 몸인 우리는 철저히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다 신학교 가야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신학교 가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신학교를 간 사람들이 하는 거기서만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답이 뭔고 하니까 27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 또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론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미 한 가지 오해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회사에 다니고 내가 신학교는 안 갔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내가 뭔가 봉사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닌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하지만은 내가 좀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내가 이거 다 그만두고 내가 교회 가서 그냥 청소를 하든 성경 공부를 가르치든
내가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하면서 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농부 이런 말은 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 회사원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사기꾼 이런 말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 깡패 이런 말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이 되지 않는 일,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가끔씩 이거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이거 좀 고심이 되는,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서 조금 고심이 됐던 게 뭔가 하니까,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설교 중에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한 분이 목사님 잠깐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무슨 회사를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매청을 25년 다녔다는 겁니다. 전매청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담배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새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전매청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매청을 20몇 년을 다닌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처음 들어갔던 회사인데 20몇 년을 다녀서 이분이 상당히 직급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게 죄라고만 확정이 되면 그거 그만둬야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담배 피우는 게 죄일까요? 답을 안 하시네. 커피 마시는 게 죄일까요? 이번에도 답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담배, 술을 금하는 좋은 문화를 대부분의 교회가 만들어냈습니다. 좋은 문화인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담배 한 대 피운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건 교회 문화로서 우리가 그건 배척하지만은 담배를 한 대 피우는 게 죄를 짓는다, 그건 아니라는 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죄라면 전매청 다니면 안 되죠. 그러나 신앙심이 좀 깊은 분이라면, 그리고 담배 만드는 회사에서 이걸 담배가 남의 몸에 해를 끼친다, 이게 하도 요즘은 많이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내가 이 회사를 이제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만둘 수도 있는 거지만은 꼭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니다. 기호품이다. 제가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라스베가스에 갔더니 교회는 한 1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100명 중에서 10명이 카지노의 딜러였습니다. 제가 묵는 호텔 지하에서도 딜러를 하는 집사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호텔에서 한번 동전 넣고 한번 땡기는 걸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집사님들 볼까 봐서.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을 조심한다고 내가 안 땡겨본 이후에 라스베가스는 한 너댓 번 더 갔는데 끝까지 내가 정절을 지켰습니다. 한 번도 동전 넣고 땡겨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이 그걸 끔찍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한테 직접 말하지는 않았는데 아내를 통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무슨 대학교 때 우리 장모님이 어떻게 그 크리스찬이, 더군다나 성직자들이 거기다 돈을 넣고 그걸 사행심을 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옳지 않다.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말을 제가 들은 다음에 이거 우리 장모님 시험 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거 땡겼으면 시험 받으시니까. 그런데 사실 시작은 그 교회에 딜러가 10명이나 있는 교회 집회 강사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그만둬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믿음이 좀 자라길 기다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좀
그게 적어도 연봉이 1억이 넘는 괜찮은 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간 사람들이 그 정도 잡 잡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적게 벌더라도 바른 직업을 가지고 하게 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심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은 억만금이 벌린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여러분, 이 가르침과 예수님이 답하신 27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얘기를 나머지 시간 동안에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이번에는 예상 밖에 꽤 많은 분들이 예라고 쉽게 답을 하시는데, 설교하는 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여러분, 설교를 하도록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황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설교자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학생이든 직업을 가지고 있든 뭘 하든 간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는 설교를 가지고 예를 듭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가지고 예를 들면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설교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설교에서 뭘 얘기해야 될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설교단에 설교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이 그런 의식이 전혀 없이 내가 오늘 설교를 해서 교인들의 막 혼을 한번 빼놓고 막 교인들한테 마음을 뺏어서 내가 제안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막 주머니를 좀 털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왜 나를 오늘 이 단에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 단에 있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 청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설교자가 다 똑같이 부름을 받지만은 구체적으로는 똑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평생 설교자로 살다가 몇 년 전에 조기은퇴를 했습니다만은 다 같이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부르심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황 목사님은 10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맨 처음 불렀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교회 목회로,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33살에 담임 목사가 돼서 서울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기독교 학교 운동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독교 학교 운동을 내게 명령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25년 전부터 기도하고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은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라고 해서 설교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일을 명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말씀을 전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머지 얘기도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걸까요? 전도도 여러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 사흘 저녁에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목사님 요 옆에 찻집에 우리 직원들 한 15명이 오늘 집회에 참석했다가 지금 이 집회 마치고 바로 보내지 않고 지금 여기 찻집에 좀 있으라고 차를 한 잔씩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격려의 말을 한마디 해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때가 밤 10시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면서 이분이 회사 사장인데 목사님 이 사람들을 자기가 오게 한 건 아니고 전무가 다른 교회 장로인데 우리 교회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좀 초청을 좀 해야 안 되겠냐. 전무 장로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전부가 우리 사장님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너희들 오늘 저녁에 교회 안 다니는 너 누구 오늘 저녁에 논현동 88-2번지로 와라 이래가지고 15명이 집회 온 겁니다. 걸어가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개를 빠뜨리고 앉아 있는데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전무님하고 사장님한테 잡혀서 여기까지 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전무님이나 사장님이 이렇게 오라 그래서 오시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빨리 집에 가서 쉬시라고. 그렇게만 딱 말하고 보냈습니다. 전무나 사장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장의 위력을 가지고 전무의 위력을 가지고 부하 직원들에게 오늘 저녁에 교회로 와. 그래가지고 15명을 잡아오다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공갈을 친 겁니다. 협박을 한 겁니다. 그분들에게 1대1로 차를 한번 대접을 하고 혹시 오늘 저녁에 너 시간 되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집회를 하는데 한번 와볼래? 그분이 듣고 그분 스스로 오도록 결정을 해야지 사장이 안 오면 꼭 무슨 불이익을 줄 것처럼 그것도 사장은 나타나지도 않고 전무라는 사람이 교회 장로가 나타나서 그렇게 으르렁대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 식의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신자를 대할 때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어야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연애를 하는 분들도 연애와 결혼을 같은 선상에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으니까 결혼해서 사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정욕을 참지 못하면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결혼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고 또 부정적인 면을 그렇게 얘기한 건 사실이고 또 독신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애는 결혼 전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부부 생활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서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애와 결혼, 사랑의 목적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28절을 보면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될 젊은이들이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배제하고 연애한다는 말은 그건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애도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애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전 단계입니다. 결혼은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을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거룩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므로, 에베소서 5장 28절 이하에서는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성경에 이런 구체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서 살고 그러다 보면 자식 낳게 되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야 하나,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 사람과 결혼을 하되 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둘이 서로 도와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거룩해진다, 이게 결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을 잘 이루어가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행복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면 결혼 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코 결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써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창기의 돈과 도적질한 돈은 내게 가져오지 말라. 3,5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합니까? 더러운 돈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더러운 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럽게 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더럽게 벌건 어떻게 벌건 내가 많이 벌어서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2조, 3조 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돈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확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믿음 안에서 돈을 벌어야 하고 믿음 안에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실패를 하나님의 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과거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어릴 때 그렇게 힘들게 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피눈물이 나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저 그것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열등감이 쌓이고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에 상처가 쌓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 그 과거가 그렇게 피눈물로 얼룩진 세월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의 허망감도 깨닫고 그런 과거의 아픔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도 깨닫고 사람이 무엇 때문에 상처받는가도 깨닫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만 만나면 우리의 과거도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도 오늘 분명히 내가 죄를 범했고 내가 실패했지만은 그 실패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르게 회개함으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데 그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내 의지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돌이키면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를 든 이 일들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인생사에는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다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꼭 지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중에 행하는,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이고, 또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일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며 이 일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행한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거두시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평생 설교자로 살았습니다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고1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믿음도 없던 중1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지만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닌데 교회가 재미있더라고요. 주일학교가 재미있고 선생님들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한 3년, 4년 교회를 다니니까 주일날 아침, 주일 오후, 수요일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열심히 다녔더니 한 3, 4년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교회 웬만한 얘기는, 성경의 웬만한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다니엘 얘기, 사자굴 얘기는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어느 주일 오후 시간에 내 친구 한석이 형 김중웅 선생님이 어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사자굴 얘기를 했는데 참 놀랍게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데 한 10년 이상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10년 지난 다음에 제가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 어느 날 새벽에 학교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해서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내가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 김중웅 집사님, 그 중웅 형님이죠. 내 친구 형님이니까 동네에서는 형님인데 교회 가보니까 선생님이더라고요. 이분이 그 사자굴 얘기를 했던 게 10여 년 후에 내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이 나고 그 이후에 이게 평생 동안 내 마음에 중요한 지침으로 방향타격화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이 형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아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보호했느냐라고 사자굴 앞에 와서 왕이 고함을 치지 않습니까? 그게 다리오 왕이 맞죠? 갑자기 다리오인지 오리온지 생각이 좀 많이 가네. 그때 우리 김중웅 집사님의 그 음색까지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어릴 때 들었던 설교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 이게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배웠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들었죠. 그런데 중1 때 주일 낮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주일 학교 때는 그냥 재미있게 교회를 다녔는데 중1 때 주일 낮 예배를 가니까 목사님이 웅변조로 고함을 질러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고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게 나는 그냥 교회가 재미있어서 다니고 교회에서 해주는 얘기가 우리 할머니가 얘기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밤에 잘 때 할머니 옆에서 늘 잤는데 자기 전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 얘기는 귀신 얘기가 많았습니다. 변소 귀신, 몽당 귀신, 무슨 귀신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교회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도 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 할머니 얘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격조 높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얘기가 너무 재미있고, 거기까지인데 나는 중1이 돼서 주일 낮예배 참석을 했더니 내가 들은 그 얘기를 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얘기를 내가 여러 번 듣긴 했지만은 그게 내 죄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항상 요 맨 앞자리에, 중1을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혔어요. 목사님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손가락이 딱 내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중1 때부터 일기를 썼는데 고1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썼던 일기를 내가 다시 쭉 읽어보았는데 중1 3월 어느 주일날 처음으로 뭐라고 썼는고 하니까 오늘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설교 시간에 고함을 질러댔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목사님이 고함을 질러댔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목사가 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겠다. 이런 걸 써놓은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지요.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이 막 고함을 지르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그 목사님 아들이 나하고 친구거든요. 그 목사님을 내가 아는데 그 목사님 아들도 너무 착하고 절대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사모님도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내가 이걸 거짓말이야 그럴 마음도 없고 뭐 그건 아니야 도저히. 그렇게 도저히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고. 누가 뭐 날 위해서 죽어달라 그랬나.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이게 물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느 주일 저녁에 내가 그 일기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두 달 후에 또 비슷하게 쓰고 3번을 중1 때 내 일기에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게 맞다면 내가 목사가 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나.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뭐 이런 걸 제가 써놓은 걸 고1 때 발견을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서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제가 중1 때 그때는 아버지가 파산만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앉아있는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그냥 성경 얘기 조금 들은 중1짜리 남자아이가 하나 와서 앉아있는데 그 아이 생각 하나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아이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면서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고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을 떠올릴 때 이 사건이 제게는 너무 흥미진진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신비롭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목사가 되건 무엇가 되건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사람의 일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일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그게 무엇가 됐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학생이든 직업을 가진 사람이건 남편이건 아내이건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건 간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일에서
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잘못한 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 묵상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 하나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혹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앞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오늘 내가 주 앞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여러분, 그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게 아무리 사소한 일 같아 보여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작은 처신이라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좀 옛날 글이지만은 제가 감동받았던 글 하나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의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글은 꽤 오래전에 서울의 초등학생들의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용욱이라고 하는 아이가 쓴 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글이 돼서 여러분 중에서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십시오. 몇 번을 들어도 감동이 되고, 저는 이거 수십 번을 읽었는데도 감동이 됩니다. 용욱이가 쓴 글 그대로 제가 가능한 한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번호가 써 있고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아빠가 죽었다고 말하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구호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울기를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 그런 푸념을 할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말하는 것을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요.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했습니다.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구멍가게에 가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머니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가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똑같이 죽자고 하면 어떡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아직도 도시 빈민들이 서울에만 해도 100만이 넘습니다. 아직도 100만이 넘습니다. 아마 부산에도 도시 빈민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을 겁니다. 옛날보다 먹고 사는 형편이 좀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가정이 용욱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을 찾아왔던 심사위원장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크리스천 작가로 유명한 권정생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누군지는 여러분이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생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분이 너무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아이들 글짓기 대회 심사위원으로 왔다가 1등으로 뽑힌 용욱이 글을 읽고 이 가정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물어서 이 아이 집을 그날 밤에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50만 원이 큰 돈이지만 20년 전에 50만 원이면 지금보다 훨씬 큰 돈입니다. 그리고 권정생 씨는 50만 원 돈을 쉽게 남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힘겹게 살면서 그 큰 돈을 이 가정을 위해서 봉투에 넣어서 자신이 쓴 동화책과 함께 남겨주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집이 엄마는 남편은 교도소로 가고 남편이 왜 교도소로 갔는지 용욱이 글에는 나오지 않는데 서초동에서
꽃집을 하다가 아마 뭐 부도가 났든지 무슨 사고가 났는지 아버지는 교도소로 가고 어머니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술집에 나가서 일을 하고 벌집 라면 박스만한 작은 방에서 네 식구가 다 눕지를 못해서 그런데 50만 원을 더 올려달라. 올려줄 돈이 전혀 없는 집입니다. 그 벌집에서 나가면 그야말로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이 권정생 선생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봉투 50만 원 봉투를 그 속에 넣어서 동화책과 함께 남겨놓고 믿음이 있는 이 아이 그리고 글짓기를 잘하는 이 아이가 당신 집안의 희망이라고 격려의 말을 남기고 갔던 겁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자기 얘기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얘기가 될 거라고 아마 상상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지만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부자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나온 분도 아니고 그저 어린이 동화를 쓰면서 그러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면서 살았던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이 바로 권정생 선생이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좋은 학교를 나오고 돈을 많이 벌고 괜찮은 사회적인 지위에 나가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작은 일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50만 원이 아니라 500원짜리 동전 하나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없으면 격려의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이 주지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여러분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갔는데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어릴 때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교회를 처음 교회에 온 이 아이한테 뭐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까 아마 그 장로님은 이 아이한테 어떻게 했든지 격려의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도 참 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처음 만난 아이를 보고 야 너는 손이 참 길쭉길쭉한 게 정치를 하면 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손이 길쭉길쭉하면 뭐 피아노를 치면 뭐 잘 치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난 그분의 글을 읽고 그 장로님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칭찬 같은 칭찬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 어른이 이 꼬마인 자기한테 그 말을 하는 걸 들은 이 아이가 어떻게 받았는가 하니까 자기 평생에 비록 꼬마지만은 평생에 칭찬하는 말을 그날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그 장로님이 손이 길쭉길쭉한 게 네가 정치를 하면 잘하겠다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마음에 들렸던 겁니다. 평생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고 그분이 하는 말에 정치를 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콱 와서 박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는 정치계로 가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 주지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분이 직접 쓴 글 속에 이 글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진심을 다해서 손가락이 길쭉길쭉한 게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 말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섬겨보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주의 일을 해보려고 하면 우리의 말을 쓰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쓰시고 그리고 그게 일파만파로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이런
열매를 주님께서는 맺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저 꿈꾸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일을 현실에서 이룰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상처가 치유가 되는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꿈꾸는 것만으로도 믿음으로 꿈을 꾼다면 그게 실상처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고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비전을 내가 사람들과 나누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것이라도 사람들과 함께 사랑으로 나누면서 살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많고,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일 뿐입니다. 파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자여도, 연약한 자여도, 가진 것이 없는 자여도 주의 뜻을 생각하고 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살고자 할 때,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바로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요, 그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